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둡고 덥고 끈적끈적한 공간,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닌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홀로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위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거룩한 말씀 앞에 경외심을 느끼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메시지를 받으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각자에게 필요한 수백, 수천 갈래의 깨달음으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이 의심의 그림자 없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날로그 시대의 이야기지요. 집안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늘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낮 동안 마음껏 놀게 해주시다가 저녁이 되어 가로등에 불이 켜지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같은 놀이를 직접 만들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하는 숨바꼭질은 정말 스릴 넘쳤죠. 땅 따먹기나 줄넘기 같은 고전적인 놀이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줄넘기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한 줄로 넘는 건 곧잘 했지만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친구들은 2개의 줄을 넘나드는 더블 더치의 고수들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양쪽에서 2개의 줄을 일정한 리듬으로 돌리면 다른 한 친구가 절묘한 타이밍에 뛰어들어 균형을 잡으며 현란하게 발을 움직였죠. 그 모습은 언제나 저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몇 번 도전해보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자마자 얼마 못 가 줄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저는 을에 잠시 놀이를 멈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나 한 번만 다시 하게 해줘. 한 번만 다시. 어릴 적 친구들과 놀면서 수없이 외쳤던 이 말. 이것은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어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실수했는데 조금만 봐주라. 다시 한 번 도전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게 기회를 줘라는 의미였죠. 한 번만 다시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단 어린 시절의 놀이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저 역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거나 실수를 저질렀거나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잠시 시간을 내어 각자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한 사람씩 마이크를 돌려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마 며칠,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분의 선하심과 인내, 그리고 따스한 친절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주님께서 제 시선을 몇 번이고 이끌어 주셨던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 혹은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필요했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뒤늦게 돌이켜보고 나서야 실수를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작은 책, 작은 절에 담긴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자주 펼쳐보지 않는 책 중 하나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아직 종이 성경책을 보신다면 책장들이 서로 들러붙어 잘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곳일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서 존재조차 잊기 쉬운 책,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구약에 기록된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책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에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대한 매우 단순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잠시 여기서 멈추어 봅시다.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딴 4개의 짧은 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책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읽지 않는다 해도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이야기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가 이미 겪었던 일들, 그가 통과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의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즉시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동참시키려 하신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조금이라도 같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지점에서 단지 두 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3번째, 4번째, 10번째, 아니 20번째 기회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에 세우시고 우리의 관점과 말과 비전을 재조정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다시 정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던 수많은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임하셨을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수없이 다시 제게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 광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더디 노하시고 완전하게 인내하시며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의 밑줄을 긋고 여백의 날짜를 적어두곤 합니다. 제가 17살 때 부모님께 선물 받은 이 낡은 성경책은 제본이 조금 뜯어지긴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입니다. 책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밑줄과 하이라이트, 여백에 적힌 날짜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제 여정의 기록입니다. 특정 날짜를 보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한 부분을 비추시며 반역의 길을 걷고 있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거나 혹은 그분의 지시가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려 했던 저를 다시 부르시고 이끄셨던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제 성경책에 밑줄 그어진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만약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이 당신과 저에게도 임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했던 적은 없었나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진작에 우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잊으셨어야 마땅한데도 그분의 목적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시는데 우리의 동참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 선하심과 친절함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가 그분을 피하려 했거나 무시했거나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미루었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미루고 또 미루었던 순간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미혼 남녀로서, 자녀로서, 고용주로서, 직원으로서, 사역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고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분께 등을 돌렸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충분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지른 어떤 일도, 당신이 머물렀던 어떤 곳도, 당신이 아무리 깊이 추락했거나 멀리 뒷걸음질 쳤다 해도, 당신이 파놓은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 해도 그분의 팔이 짧아져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귀가 둔하여져 당신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로부터 벗어날 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구원, 즉 다시 시작할 기회와 두 번째 기회라는 주제는 요나서 한 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인류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강렬한 의지가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탐험할 자유와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 하나의 경계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듯 그들은 그 하나의 경계선을 넘어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갖고 그 결과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길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로 인해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막혀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도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훼손한 것처럼 보였을 때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함께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손자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창세기 4장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 그리고 그 깊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없다면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모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는 광야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자초한 결과로 맞이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집트의 감독관 하나가 자신의 히브리 동족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살해하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로 추방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그가 이제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이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하며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모세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건조하고 먼지 날리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솔직히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린 결정이었고 당신이 한 선택이었으며 당신이 뱉은 말이었고 당신이 선택한 반역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당신이 한 일입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선하셔서 오늘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사막에서도 떨기나무는 불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이 자초한 환경, 자신의 선택의 결과 속에 있을 때 다시 시작할 기회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80세의 나이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 위대한 해방자가 되어 그들을 속박에서 이끌어내어 자유와 승리,
그리고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합니다.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일에 전문가이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모세를 만날 수 없다면 노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두 번째 기회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나의 목적에 동참한다면 나는 너를 사용하여 나에게 등을 돌린 모든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통로로 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실타래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은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눌 시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줄 여성들이 있습니다. 루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과 상실,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땅에 나타난 이 모압 여인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 이야기의 전반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적절한 때에 그녀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가 나타나고 그의 삶이 그녀의 삶과 교차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함께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이라는 작은 아기를 낳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잿더미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엉망진창인 삶을 놀라운 은혜와 영광, 그리고 선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그 모든 슬픔과 눈물, 상실과 여정 끝에 자신의 이야기에서 그토록 강력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라합에게 물어보십시오. 라합은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살던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한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벽의 한 집에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녀가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역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녀의 집은 굳건히 서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과거를 가졌더라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기회를 기적적인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물어보면 그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것이고 라합에게 물어보면 그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 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어떤 일도, 제가 가본 어떤 곳도,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실수나 명백한 반역의 길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와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당신과 저에게 필요했던 20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대함에 완전한 감사의 삶을 살고 싶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불선한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모세에게만, 아담과 하와에게만, 룻과 라합과 노아,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모든 인물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 그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요나서 한 장의 첫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도시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잔혹한 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그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멀리 도망친다 해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폭풍을 일으키셨고 결국 요나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한 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바로 이 순간 만약 여러분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요나의 다시 시작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기회가 실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그 순간 요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물고기에게 통째로 삼켜졌습니다. 그는 3일 밤낮을 그곳에 앉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궁금해하며 죽음만이 이 시나리오의 유일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물고기에게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은 은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그가 빠져있던 격동의 바다 깊은 곳에서 구해내고 3일 밤낮을 품어준 후 다시 해변에 토해내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이나 제가 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결과에 사로잡히거나 포획되거나 통째로 삼켜졌을 때 저는 그 결과 속에 앉아 있거나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시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 제 길을 막아주셨던 은혜라는 이름의 물고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관점, 생각, 태도, 말, 선택을 재조정할 기회를 주셔서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에 다시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자랐죠. 저는 아들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만 특히 부지런히 하는 기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아들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드러내 주옵소서. 그들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혹은 너무 깊이 빠져서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에
제가 그들의 삶의 그 부분을 바로잡도록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본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보내주소서. 그들이 잡히고 포획되고 통째로 삼켜져서 보존될 기회를 갖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 장 2절을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지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처음 배를 탔던 곳이 요빠 항구였고 큰 물고기가 그를 마른 땅에 토해냈을 때 그곳이 바로 요빠 항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지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의지, 당신의 야망, 당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모습과 다시 일치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다고 당신이 아는 마지막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미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옛 말씀을, 이미 기록된 것들을, 내가 내 영으로 이미 너에게 비추어 준 것들을 행할 수만 있다면 너는 내 뜻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순종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 안에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할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니느웨로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혼자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이 사명에 대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며 쓰라리고 분개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계절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을 구별하며 당신의 삶의 모든 날에 은혜와 축복을 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대형마트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입점한 커피숍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리스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따뜻한 음료는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커피숍인데요. 따뜻한 음료가 없는 커피숍이 어디 있나요? 그녀는 기계 하나가 고장나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피숍에 따뜻한 음료가 없거나 치킨집에 치킨이 없거나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지 않는 것도 그만큼이나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우리 앞의 과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새해 결심이나 의지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요나가 도망치는 대신 이 기회의 창을 사용하여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하러 갑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단 5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고 짧은 메시지는 그와 함께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힘과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방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학적 기록에 따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몸은 이액과 부패한 음식물 때문에 모든 털이 빠지고 피부는 누렇고 갈색 반점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냄새 또한 지독했을 것입니다. 72시간 후의 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아마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변색되고 냄새가 나는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겪었던 그 엉망진창인 모습이 그의 메시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했을 때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간증, 그가 분명히 서 있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그리고 자비에 살아있는 가시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의 잔여물이 여전히 묻어있는 채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그의 기회의 창이 그들의 기회의 창과 손을 잡습니다. 그의 두 번째 기회가 그들의 기회와 손을 잡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인으로 서 있음을 보여주며 그 동일한 자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다른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가 우리의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 손주, 부모, 친구 또는 우리가 섬기는 단체의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회의 창은 우리가 우리의 기회 속에서 온전히 걷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의 잔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을 메시지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요리의 대가셨습니다. 특히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데는 천재적이셨죠. 그녀는 일요일에 아주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고기를 천천히 익히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트를 넣은 빵이 부풀어 오르고 있고 그날 만들 마카로니 앤 치즈의 재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그리고 때로는 교회 친구들까지 모여 이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모두 냉장고에 넣어두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처음부터 요리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제는 별 쓸모없어 보이는 남은 음식들을 꺼내셨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펼쳐놓고 자르고 썰고 재구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를 캐서롤 그릇에 함께 넣고 크림 수프를 붓고 모든 것을 함께 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치즈를 뿌리셨죠. 치즈는 모든 것을 더 맛있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오븐에 넣고 30분 정도 구워내셨습니다. 그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름다운 캐서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멋진 프랑스어 이름을 붙여주셨고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만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가의 손에 들린 남은 음식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과 저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 우리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요나의 한 장과 두 장을 대표한다고 느끼든 그것들은 단지 남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삶의 세 장과 네 장에서 유용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이 두 번째 기회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당신의 온전한 자신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온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자르고 썰고 재구성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크림을 부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혜와 자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잠시 불과 시련의 오븐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요리사처럼 그분은 정확한 때에 당신을 꺼내실 준비를 하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아야 할,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내어놓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두 번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가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주님의 자비가 넘치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어드리고 항복하며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